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무엇으로 알리까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선교대회차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2번을 포함해서 약 3주간 다녀오시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수요 예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내 믿음의 점수를 내가 체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 체크해 주지 마시고 내 믿음의 점수 10점 중에 몇 점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아마 각기 점수가 다를 것 같은데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점수가 1점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1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이제 줄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12장 1절에 보내시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이민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민 가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이민 1세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민 생활하시는 게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네, 너무 어려워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롭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아브라함이 이민을 갔을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쉬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다 기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이민을 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모든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이민을 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도 전에 강도를 만나서 해를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어디로 갈지 정보라도 있을 텐데, 그 당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무런 정보도 잊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남들 다 은퇴하는 나이에 이제 새로운 거를 시작해야 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 부르셔서 갔지만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이 그냥 한마디에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걸고 이민을 왔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기근이 됩니다. 그 땅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갔다가 남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알다시피 바로가 아내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덕분에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잔뜩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넘기고 굉장히 많은 부를 얻게 되죠. 그거 보면서 아브라함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냥 신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사례 눈치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사례는 그 것들을 보면서 나랑 바꾸니까 좋아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도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 실수를 뒷수습을 하시느라고 하나님도 굉장히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요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몇 점? 10점 중에 몇 점 정도 주시겠나요? 네, 그래도 내 믿음보다 좋다 이러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많이 못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난리를 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관계이든 이 신뢰라는 것은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과 그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만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관계를 맺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고,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심어놓고 가만둔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 심겼으면 그것을 가꿔주고 돌보아주고 또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계속 그렇게 해야 그 식물도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씨앗을 우리가 돌보아야만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만큼인 걸 아시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롯은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가고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시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티끌같이 하겠다라고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14장에 또 넘어가면 이 소돔에 간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에 간 롯이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용병을 동원해서 이 잡혀간 롯뿐만이 아니라 이 소돔의 왕과 백성들도 구해냅니다. 사실 그 쪽수가 되지 않는 인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갖게 하시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전리품은 하나도 갖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11조만 드린 채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15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14장의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중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15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태를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려워하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13장에 아까 말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더 들어가고 몸은 점점 더 늙어가고 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자기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나에게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종이 상속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업앤다운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어 놓으면 처음에는 이제 그 풍선이 이제 빵빵하게 있다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 바람이 빠집니다. 물을 이렇게 팔팔 끓여 놓으면 물이 막 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아무리 좋은 보온병에 넣어 놓아도 며칠 지나면 며칠도 안 돼서 결국은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뭔가 뜨겁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넣어줘야 되고 불을 지펴줘야 그 믿음이 유지되고 더 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수련회에 가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막 불타올랐는데 금방 식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집에 와가지고
믿음 없는 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으면은 바로 이제 식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년행전학교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갔다가 뜨거워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식어지죠. 부흥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한번 확 타올랐다가 이것이 그러니까 식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 숯불 바베큐 이렇게 고기 뷔페 가보셨죠? 가면 가장 무서운 손님들이 어떤 손님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먹다가 불이 꺼져가지고 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손님들, 무시무시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숯불 바베큐도 불이 꺼지는 걸 보면 불을 더 넣을 줄 아는데, 우리의 영적인 그 불이 꺼져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기도로 이 영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과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한번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수련회가 보통 방학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을 시작할 때 수련회를 하고 나서 이 방학이 끝날 때까지 같이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도 하고 아침에 이제 만나기도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좋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거를 방학 동안에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방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이제 했던 고백은 믿음이 계속 유지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련회 같이 막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조금은 식어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마음이, 이 믿음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이 우리는 그 믿음의 불이 타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식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이때는 성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 번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 하나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좀 부러워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훨씬 큰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신 거 붙잡고 몇 년을 버티고 살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 붙잡고 살다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까는 땅의 티끌을 세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밤에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별 한번 세봐라. 세다가 못 세겠는데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다시 야훼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4절과 5절은 자녀 상속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7절 말씀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 왔다가 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은 렌트 살고 있는 겁니다. 렌트.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언제 생기냐면 사레가 죽고 나서 그 무덤을 샀을 때 그때 자기 땅이 생기고 이때까지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렌트 사는 겁니다. 1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신 것이죠. 렌트비는 계속 오르고 주인 눈치는 보이고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녀를 주겠다. 요거는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믿어야 된다라고 설교도 듣고 이거 믿어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 들으면 바로 믿음이 바로바로 생기시나요?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아픈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그분이 내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근데 또 주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의심하는 건가? 하나님께 따지는 건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 있게 좀 보여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아이를 보시고 그 부모를 보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도 낫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아니 믿어야 돼. 그러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믿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 내가 너 여기까지 와게 했잖아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문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소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걸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은 갑자기 동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거 이제 쪼개라고 하시죠.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걸 지시하시는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은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 당시는 큰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족들이 작은 왕국을 이루고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이 부족들끼리 이제 동맹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부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리 서로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 부족하고 이 부족이 야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고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 동맹을 맺을 때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계약서를 쓰는 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하냐면 이쪽 부족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 이쪽에 부족 사람들 다 모여. 그런 다음에 동물을 하나 이제 갖다 놓고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도 놓고 이쪽 부족의 대표 뭐 추장이든 왕이든 나오고 이쪽 부족의 대표 추장이든 왕이든 나와서 이제 이 두 대표가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제 계약서와 같이 그것을 이제 그런 세레모니를 하게 되면 그 동맹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배신하면 이 동물처럼 너네도 다 쪼개질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 당시에는 동맹을 맺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듯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계시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써주시면서 이거면 되겠냐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 너 잘 들어봐. 400년 동안 너가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거야.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옵션 지금 가고 나중에 또 다시 오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두 부족이 동맹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같이 걸어가면 계약이 맺어지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은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횃불이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그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적어도 그 믿음이 한 칸, 그 레벨이 한 칸 더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고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해 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어질 수 있는 방법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더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그 믿음을 성장시켜 줄게, 내가 그 믿음을 증명해 줄게,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오늘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이 아까 체크했는데 10점 중에 5점이었으면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내 믿음이 1점 더 10점 만점이셨던 분들은 하나님 나의 믿음이 11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